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이들이 어릴 때 동화책을 가끔씩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동화책의 결론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38년 된 병에서부터 나음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던 그 자리, 침상입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물건,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싶은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병 때문에 고생했던 38년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말고 그 병에서부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누워 있을 동안에는 내 평생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아니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건강을 되찾았으니 아마 일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하루 종일 걷고 나면 다리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서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투덜투덜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38년의 그 고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너 그거 놔두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가다가 자그마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옮기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을 자리를 들고 옮겼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고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야, 네가 왜 자리를 옮겨?
너 일한 거야. 안식일 어긴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아니고 그 사람 죄입니다. 라고 예수님 탓했습니다. 14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가인에게 죄가 너의 마음 앞에 웅크리고 있다 경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5절에 보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두 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 그리고 내가 이 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을 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을 때에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물이 막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이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뒷부분까지 알고 나니 좀 씁쓸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되겠죠?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마 여러분 중에는 밤에 잠을 설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뜬 눈으로 지새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꿀꺽 마실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걸어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평범한 일상을 아주 특별한 기적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럼 진짜 평범한 하루가 기적과 같이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특별한 하루로 만드시고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38년 된 병이 나은 것과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